같이 서로 성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해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본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우연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너희가 우리 말로 말함을 듣고 또 조용한지라 이어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제자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 중되어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주시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다윗이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하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일을 위하시고 그 일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그의 추천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주선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주민 사람이 그를 이르되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주민 나사렛의 옷을 지키는 그들도 아니하리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일어나는 세상에서 없애주라. 살려주자가 아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청장이 바울을 명령으로 데려가라 하며 그들이 무슨 일로 이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시심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곧 가서 청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왔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청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주어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죽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청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끌고 명하여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공의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승리하며 무더운 날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1절 말씀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22장은 바울의 변명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처지나 또는 자기 소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또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보통 그것을 이제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변명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 그렇게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변명이라고 할 때는 조금 비굴한 의미가 들려져 있고 어떤 어려움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변명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이죠. 그에게서부터 받은 사명, 내가 그분에게서부터 받은 사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변명.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명이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간증의 의미가 있죠. 신앙 간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서부터 받은 사명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오늘 변명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 공부를 아주 엄한 율법 교사가 되고 율법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갈라디아서 표현에 의하면 연장자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열심히였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른 일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열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진리. 자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랐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확신이 있게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나는 지금 진리 위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는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어떤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에 위에서 드려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엄밀히 말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들은 다 잘못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우리를 헛된 곳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이 아주 좋습니다. 밟으면 막 달려가고 아주 엔진이 아주 좋은 엔진을 갖고 있는 자동차 하더라도요, 만일 그 자동차에 운전대가 없으면요, 이거는 무기예요. 이거는 좋은 차가 아니고 이거는 살인 무기지. 열정은 있지만은 진리가 빠지면 마치 엔진은 강한데 운전대가 없는 차와 같다.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들이죠.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있어서 사람들을 잡아다니고 형제들을 붙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오게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진리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에 차서 열심히 사는 것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지면 우리 열심은 정말 우리를 허탄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의 질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존재에 대한 질문. 사실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만은 이 질문은 사실은 주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같아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첫째는 주님이 누구신지,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했던 질문은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10절 말씀 보면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사명에 대한 질문이죠. 사명.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내 삶은 무엇을 해야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대답을 준비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무슨 사명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또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알면서도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안타깝고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확실하게 알아서 내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 헛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시 번을 아멘.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자. 원래 다 이 사울이자 이때는 이제 사울이 목표한 데는 다메섹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똑같은 곳을 가죠. 똑같은 곳에 원래 가려고 했던 다메섹을 가지만은 목적이 달랐다. 사명이 달랐다. 의미가 달랐다. 처음에 다메섹에 가려고 할 때는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길,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가지만은 목적이 다르고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같은 일을 해도 가치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전에 했던 일을, 지난주에 갔던 그 사업의 현장에 또 가더라도 똑같은 곳에 가는데도요, 목적이 다르고요, 의미가 달라요.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같은 가정, 같은 직장,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삶의 질이 다르죠. 의미가 다르고.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며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예전에 살았던 삶을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증인에 대한 말씀하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증인이 될 거라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지라. 증인은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연구 발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명을 하고 변증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증언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뭐 변증을 해야 되고 말싸움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라고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명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는 교회라고 이름을 졌는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증인의 삶을 사는, 내가 느끼고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들은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우리 귀한 예명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너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 왜 주저하고 있느냐? 18절 말씀에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주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21절에서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 주저하느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있다는 거죠. 처음 믿는 사람이든 오래 믿었던 사람이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는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히 사명의 자리로 떠나가. 왜 주저하느냐? 빨리 사명의 자리로 가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위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저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또 우리에게 귀한 한 주간을 열어주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일진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안주에 있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또 힘써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사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똑같은 다메섹으로 가도 다메섹을 가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의미가 달랐던 것처럼 오늘 지난주에 갔던 그 자리에 우리 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저 열정으로만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성가수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새성전을 준비하며 하나님 선한 길들을 또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믿음 위에 서되 진리 위에 서서 열심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성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선한 열매들이 있도록 여러 식구들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